할렐루야. 또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5절, 우리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지혜를 말하는 잠언, 지혜 혹은 지식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6절에 보면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보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왜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다. 그러니까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 여기서 승리는 지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동 번역에 보면 이제 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번역되어 있는데, 어쨌든간 참모라는 건 뭐예요? 전문성이거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봐도요, 국가의 어떤 모든 국가가 그런 것 같은데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뭐냐면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재양성. 왜 그럴까요? 인재가 뭐예요? 국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국가가 정말 좋은 인재들이, 단순히 뭐 정치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인재들,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그런 인재가 국가에 많을 때 그 국가가 뭐예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뭐 6절 뒤에 본 거예요.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라 라고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가정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그러니까 현숙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인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성령에 붙들린 지혜 있는 자들, 그렇죠? 지식 있는 자들, 그런 분들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참모의 역할을 하고 함께 비전을 향해서 쭉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런 지혜 없고 지식이 없으면 참 캄캄할 수밖에 없는 것 있죠. 이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유레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발견했다라는 말, 목욕탕에서 갑자기 빨개벗고 나오면서 유레카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언제 사람이냐면 기원전 3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레카를 외쳤던 이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부력의 원리거든요. 부력의 원리. 그걸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300~400년 전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것이 이런 부력, 지렛대, 도르래, 그리고 나선형의 펌프. 몇 년 전이라고요? 지금부터 기원전 3세기면요. 지금 뭐 27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의 이제 해군이 이제 군함이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옴싹달짝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지렛대의 역할을 그때 사용을 해서 그 군함이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게 됐고, 그리고 이 아르키메데스의 자기 조국인 이 시라큐스가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할 때 그때 뭘 투석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치를 텐데 로마의 아주 치명타를 날렸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국가의 승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인재였던 것 있지요.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지혜와 지식은 결국 승리의 첩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통해서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승리로 향해 나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참모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우리가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합니까? 신앙은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신앙도 전쟁이니까요. 이 신앙의 어떤 이 영적 전쟁을 또 마찬가지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러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뭘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결국은 지혜. 그때는 뭐 지혜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였을 때 분명히 선포했어요. 내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부귀와 장수와 모든 명예를 다 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 동쪽의 지혜와 애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말하는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고 또 역사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지식과 지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전문성이다. 어떤 학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성도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 성도로서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의 모델로 3S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뭐 영어를 굳이 안 쓰겠습니다만 3가지 S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영성, 두 번째는 사회성, 세 번째가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바람직한 덕목은 뭐냐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영성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회성은 무엇에 입각하냐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과 그런 모든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성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주일에 가가지고 뭐 MD 사역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 뭐예요? MD 사역에서 전도, 무슨 전도죠? 가만히 전도 생각나세요? 가만히. 그게 전도법이 가만히 전도예요. 가만히 전도.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네? 잘 새겨 들으세요? 가만히 전도. 뭐 가만히 오만히 그러는데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해라? 만나라. 그다음에 이는 이야기해라 혹은 들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 전도를 하는 것인데 결국 가서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들어줘야 된다는 게 가만히 전도예요. 이게 사회성이거든요. 나 혼자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가서 이야기하면서 들어주고 같이 보듬어주는. 첫 번째는 영성, 두 번째는 사랑에 입각한 사회성, 세 번째는 뭐죠? 전문성이에요. 이것은 영적 통찰력이 합해진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 뭐 전문성은 뭐 목회자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목회자만 사역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위임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위임받은 자들은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자기 최선을 노력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해요. 그냥 방향수만 조금 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걸 제가 도와주고 코치를 하는 걸 좋아하지 제가 막 이끌고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하다가 결국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져 죽어요. 점점 교회는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문성이 뭐냐? 바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영성과 사회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리 정말 영적 탁월한 모든 성도들이 참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모세가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그랬어요. 능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이런 어떤 영적 전문성을 가지는 달란트로 활용해야 되고 또 이용해야 되고 개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또 뭐냐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냥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런 게 아니라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완전함, 그죠? 두 번째 뭐냐, 손의 능숙함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손에 뭐가 있어요? 능숙함, skillful hands, 손에 능숙함이 있었어. 이게 바로 전문성인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똑같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결국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와 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뭐와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날개로 새가 날아가듯이 마음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죠. 근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뱀 같은 지혜. 이게 뭐냐? 이게 전문성, 이게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산 공동체를 세워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식, 영적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실력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또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이러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전문성과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